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조라고 하는 덩치 큰 새가 있습니다. 이 타조는 무서운 맹수가 달려오면 덩치가 커서 잘 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날지도 못합니다. 어리석게도 한참 가다가 수풀에다가 머리를 쳐박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엉덩이는 모든 몸체는 밖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서 머리만 숨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들키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참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급기야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아 가리워 보고자 했지만 곧 햇빛이 나게 되고 말라버려서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타조가 머리만 숲속에 감추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안타까운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서늘해 졌고 바람소리와 함께 동산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가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숨은 것도 되지만 하나님 보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운 나머지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죄는 늘 숨도록 우리를 유도해 나갑니다. 늘 가까이 보이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안 보이면 분명 사고를 친 것입니다. 찾아보면 장롱 뒤에 벽장 뒤에 숨어서 자신을 못 찾을 것처럼 그러면 죄가 해결됩니까? 자신의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십니다. 죄짓고 두려움에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은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듯이 아담을 찾고 싶어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 세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까지 내 마음을 통찰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거기에 숨은 것 뻔히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것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또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 부르심 가운데 숨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는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숨으면 하나님이 찾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디에 숨어도 어디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다 찾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아무 사람도 눈길을 주지 않는 밑창에 숨었습니다. 결국 그는 거기에 영원히 숨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그의 죄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죄는 숨긴다고, 죄는 멀어진다고, 하나님을 안 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물로 씻어도, 죄는 불로 태워도 절대로 씻어지거나 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질 때에, 사죄를 받을 때에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물론 한일 관계가 그리 좋은 적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사이가 나쁜 적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제품이 한국에 건너와서 이제 다 철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형 점포마다 소형 도시까지마다 침투해 있던 그 중소 저가의 그러면서 실용적인 유니클로라고 하는 그 옷가게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팔리지 않아서 철수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방송의 보도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일본 사람도 한국 제품 잘 안 산답니다. 그렇게 좋은 삼성 핸드폰도 일본 사람들은 사지 않는다는 방송 매스컴의 보도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습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위안부에 대해서 보상도 했고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다 해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그 할머니들은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말로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갖다가 보상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잘못이 없어지겠는가라는 것이죠. 안 됩니다.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점점 사이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손잡고 걸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서늘한 바람이 불 때에, 그리고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알고 만일 대낮에, 벌건 대낮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다면 그 아담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평상시는 알지 못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자신들이 벗었음에 대한 이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둑어둑할 때, 그리고 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때에 내려와서 오늘 여기 3장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가서 따먹었으니 하나님의 화가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뭘 참겠습니까? 어디 숨은 줄 알겠죠? 달려가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모가지를 잡고 이놈아, 너는 내가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그렇게 강조했거늘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늘 어찌하여 이것을 따먹었느냐. 몽둥이로 들이패고 다리를 분지르고 화풀이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숨은 거 다 알면서도 가까이 가셔서 모른 척 하시고 아담아 너 어딨냐. 예 하나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내가 여기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이놈 잡아가 제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누가 너희들아 그걸 따먹으라고 했느냐. 쭉 대화를 하시면서 슬그머니 가서 양을 잡아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야 나와라. 그리고 끌어내시는, 여러분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다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신가?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어쩌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몽둥이 들고 이놈 나가라, 넌 내 아들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치는 하나님이신가? 저는 사실은 뮤지컬이나 이 오페라 같은 거를 그렇게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화도 뭐 별로 가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래봬도 SKT의 VIP 회원입니다. 여러분 VIP가 뭔지 아시죠? 이분들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웃지도 않아요. 그 VIP 회원들에게 1년에 영화 무료 티켓을 몇 장 줍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어요? 저 1년에 한 장을 못 쓰고 넘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자는 걸 뭐 이상하게 잠이 잘 와. 영화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007 네버다이 할 때도 내가 잔다는 거 하나 참 신기해요. 우당탕탕 쾅쾅쾅쾅 막 난리친데도 잠이 와. 근데 묘한 건 뭐냐면 끝날 때 바로 깨. 난 그래서 설교할 때 좋은 분이 신령하다고 생각해. 참 어떻게 설교 시작할 땐 자다가 끝나는 건 누가 가르친 적도 없어. 벌떡 깨.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요. 은혜가 달라요, 달라. 제가 참 감동 있게 우리 집사람이 예약을 해서 같이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본 오페라입니다만은 롯데 그 월드에서 그 홀에서 한 건데 여러분도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요즘에도 하고 있는데 팬텀 오브 더 오페라라고 하는 오페라 유령이에요. 아주 정말 그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가면을 쓰고 그리고 나와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얼굴이 너무너무 흉측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유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왜 화면을 쳐다보지? 제가 유령인가? 근데 이 오페라 악단에 아주 예쁜 여자 노래하는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글쎄 이 청년이 이 에릭이라고 하는 가면 쓴 청년이 짝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음악 재능은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가면을 쓰고 이제 노래를 코치하면서 정이 들게 됐어요. 근데 뭐 여자는 전혀 모르죠. 그냥 이 남자만 짝사랑은 참 행복한 거예요. 자기만. 그런데 아플싸 이게 웬일입니까? 이 크리스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라울이라고 하는 이 극단의 아주 엄청난 후원자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짝사랑하던 이 유령 이 청년이 가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틴을 납치를 해가지고 지하실로 끌고 갑니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납치가 됐다니까 이 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구하러 지하실에 내려왔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죽을지도 몰라. 죽이고 이 여인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티나고 하는 이 여인이 이 가면 쓴 유령에게 내가 당신에게 시집갈 테니까, 당신과 결혼해 줄 테니까 저 사람을 살려보내달라. 그래서 살려보내줬어요. 그리고는 이 가면을 쓴 청년이 드디어 그 여인 앞에서 가면을 벗습니다. 자기 어머니조차도 너무 얼굴이 흉측해가지고 얼굴을 만지거나 그 얼굴에 키스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면을 벗자마자 그 흉측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흉측한 얼굴을 가면을 쓰고서야 나타날 수, 일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청년을 앞에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그 얼굴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일평생 처음 받은 키스, 처음 받은 사랑이었어요. 이 유령의 마음이 눈녹돈독해집니다. 눈물을 팍팍. 그리고는 이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라울에게 보내줍니다. 가라. 사랑에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가면을 쓴 유령은요, 거기서 불행하게도 행복한 스스로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은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구나. 가면을 벗었을 때에도, 가면을 썼을 때에도 그의 한 번의 키스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정성껏 빚으시고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빚어내셨는지, 어떻게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손잡고 걸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혹여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서늘한 밤에 그리고 양의 가죽으로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당신의 부끄러움을 느낄까봐 그걸 가려내면서 불러내시고, 아담아 있는 곳 아시면서 모가지를 잡아채고 다리몽디를 분지러도 화풀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널더러 그걸 먹게 했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대화를 계속하시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분명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설을 해야 하고 배설을 못하면 큰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영혼의 배설은 회개이며 회개를 못하면 큰 죄에 눌려 멸망에 이른다는 원리를 깨달았다. 여러분 건강해요.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잘 배설해야 됩니다. 잘 배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자꾸 뭐가 얼굴에 나고 이런 분들은요, 배설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게 쌓여요. 몸에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간에겐 큰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내보내는 비결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내보내는 걸 뭘로 삼았냐면 회개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배설을 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백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설사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인류를 지속적으로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첫 마디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오늘날 강단에서 축복의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나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싫어하니까, 그런 거 하면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강단에서 외치지를 않는다. 토설할 때, 회개할 때 민족이 살고 후손들이 삽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드러나야 할 것이라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지 말고 내 스스로가 일찍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재물을 탐내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텐트 밑에 숨겼다가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은 돌무더기 위에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의 종과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소유를 판값의 절반을 숨기었다가 두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극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영적 배설을 잘함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 충신이며 군인이며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간 그 장수를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얻는 이 추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찼도다. 죄를 쌓아둘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가를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리라 하였더니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 배설을 잘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노하고 채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받아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가로막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빈담?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뻔뻔해집시다. 하나님은 뻔뻔한 걸 좋아하세요. 뻔뻔하지요. 짐승도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나 뻔뻔한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은 감히 생각도 못해.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실이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그의 자격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너 뻔뻔한 거 아니야 이놈아? 그렇게 부끄러움을 줍니다.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뻔뻔해집시다. 그리고 회개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반복되어지는 죄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어제 그거 얘기했잖아. 그런데 오늘 또 하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시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배설물과 회개를 동일시했어요. 야, 너 어제 화장실 갔는데 오늘 또 가니? 너 아까 2시간 전에 가서 쉬하러 갔잖아. 오늘 또 가? 지금 또 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무도 화장실 가는 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는 문제를 가지고 왜 부끄럽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아침에 회개했던 죄 점심에 또 할 수도 있고, 점심에 또 했던 죄 저녁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회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정상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부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원천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두어서 그 배설물이 부패를 원합니까? 그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배설물을 내보내는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빨리 죄를 내보내라. 그래야 사탄이 거기 자리를 못 잡는다고 말해요. 그게 오래 가다 보면은요, 부패됐고 썩고 염증 일으키고 구독이 생기고 별짓 다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해집시다. 두 번째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주자주 합시다. 아침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잘 때도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너 아침에 한 거 또 하냐? 라고 부끄럽게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양의 가죽으로 가려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나는 바라기는 민족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여러분 개인들이 회개하고, 그럴 때 코로나는 해결됩니다. 민족이 삽니다.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회개한 심령이 여기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알곡을 추수할 때입니다. 알곡이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자